올 한해는 우리 찬양처럼 거침없이 주를 찬송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름처럼 우리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귀한 가정마다 우리 이스라엘 새 인사처럼 한 해는 좋은 기록을 남긴 모습으로 인침받는 백성으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죄를 위해 마련된 치료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를 바리새인들을 멸망시킨 타락하게 됐던 죄가 있습니다. 교만과 자부심은 가장 가정스럽고 가장 고치기 어려운 죄입니다. 질투와 추측은 우리가 그분을 보는 시계를 흐리게 하는 가장 무서운 죄의 병 중에 하나입니다. 교만과 투기와 질투의 병이 또한 타인의 실패와 결점을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죄의 병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쓰레기를 보는 청소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병이 든 사람이 교회 안에 꽤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첫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만과 질투와 추측과 나의 결함과 결점의 껍질을 먹는 청소부의 병들. 이 병은 참으로 많이 존재합니다. 또 가장 무서운 죄가 뭡니까, 여러분? 바로 이기심의 죄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으로 이끌어갔고 분열시켰던 그 죄가 바로 이기심의 죄였습니다. 탐욕의 죄였습니다. 서로 조화되지 못하는 정신들, 성급한 성질들, 짜증들, 시기들, 질투들, 이런 일들은 끊임없이 말썽을 일으켜 세우는 또 병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예수의 피로 고침받지 못한 병이 혹시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곧 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병을 고치러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준비된 치료제를 통하여 모든 병에서 깨끗이 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문화를 칭찬하지만 찬양하지만 하늘은 그렇게 탄식합니다. 부패와 강포로 가득 찬 지구를 바라보면서 세상의 환경은 마치 전염병 수용소이다. 놀라운 사실은 죄가 교회로 몰려들어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가 사단의 회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면 회심하지 않은 죄인들이 교회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죄가 전염병처럼 교회 안까지 파고들어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정신은 영적의 말라리아 병에 걸려서 거룩한 성화가 무엇인지를 거의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치명적인 말라리아 전염병으로 청년들이 큰일 났습니다. 저는 말하기를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별로 할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얼마나 병이 극에 들었으면요, 거의 할 일이 없다. 무슨 죄의 병이 우리를 잠식해 오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 피곤하였고 발바닥에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더라. 상하고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밖에 없다고 묘사합니다. 사단의 올무에 단단히 사로잡혀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의 모습으로 마귀를 쫓아가는 일이 쉽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법을 사랑하고 좋아해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게 변화받지 못한 마음은 죄의 온상입니다. 아무리 막아도 마음에서 죄가 올라옵니다. 누구도 스스로 마음을 깨끗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죄의 병을 스스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마음은 마귀의 거처입니다. 아무리 씻어도 죄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잿물로 수단 비누로 씻겨도 죄는 씻기지 않습니다. 어떤 발명품도 죄를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너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치명적 독에 우리가 감염되었다 할지라도 성경은 말합니다. 인자가 뱀이 들린 것처럼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는 쳐다보는 사람마다 뭐 하게요? 낫게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치료제가 있음을 감사합시다. 죄로 병든 영혼을 위한 치료제가 있습니다. 그 치료제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분 안에 우리의 마음의 병과 육체의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은 말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뭐가 된다고요? 능력이 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 능력을 그분의 공로로 소개합니다. 모든 죄를 치료하시는 능력의 준비가 주님의 공로가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병을 고치는 치료제는 주의 공로를 통해 준비되어지는 은혜와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그 은혜와 능력을 죄로 병든 영혼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은혜와 능력을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를 고치기 원하십니다. 성령을 받으시면 병이 고쳐지게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보실래요? 그대는 그러므로 한 분의 의원과 죄의 유일한 치료제인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야 한다. 계시록 7장에 말씀하시기를 누구입니까?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저들의 옷을 희게 한 사람들입니다. 병이 고침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판에 베드로 전서 1장처럼 이 피가 성령으로 마음에 뿌림받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법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에 사무쳐 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구나. 이런 죄인을 위해서 베푸신 사랑을 깨닫고 온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죄를 고쳐주고 다시는 병에 들지 않도록 의를 나눠준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30년을 사시면서 흠도 점도 없는 의로운 품성의 의를 이루어 놓으시고 죄의 병으로 병든 영혼들을 고쳐주시고 그 의를 나눠주심으로 다시는 병들지 않도록 그의 공로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분이 우리의 구주라고 예언하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병든 영혼일지라도 은혜는 그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합니다. 이 은혜가 경험되어지면 모든 병은 고쳐질 것입니다. 모든 더러움에서 깨끗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야말로 죄의 저주를 치료하는 복음의 치료제이다. 그러므로 예레시는 말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면 멸망할 필요가 없다. 디모데전서 1장과 2장은 말하기를 이 은혜가 임하면 모든 죄에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가 뭐 된다고요? 깨끗게 되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좋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이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요. 정말 예수를 모신 사람들은, 예수를 마음에 내지 않은 사람들은, 성령이 내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과 정욕을 정복한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누가 늦음이를 받을 것입니까? 누가 인을 받을 것입니까? 모든 약점과 정욕을 이긴 사람들입니까? 비결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께서 그들 속에 있는 사람입니까? 그들은 약점과 정욕을 정복한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로 병든 심령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또 한 말씀 언급해 드릴까요? 예수 안에 있단 말의 의미를요. 하나님께로 나서 아버지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단이 뭐 하지 못한다고요? 그를 만지지도 못할 것이라. 영감은 그렇게 말합니다. 가장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마귀가 넘어뜨릴 수 없음을 마귀는 잘 알고 있다. 이 안식일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재하는 경험을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속에 있는 능력이, 은혜가 여러분의 약점과 정력을 정복하는 치료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식일은 그런 날입니까?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날입니까? 보십시오. 충족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죄로 병든 모든 영혼의 요청을 기다리고 있다. 이 은혜는 영적 질병을 치유해 줄 것이다. 영혼들을 모든 더럽힘에서 정결하게 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것이 복음의 치료제이다.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치료제를 얻을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밀실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랍니다. 전심으로 기도하라. 약속을 붙들고 주님께서 이 은혜를 주실 수 있도록 전심으로 기도할 때, 야곱처럼 기도할 때, 찾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 속에 이 은혜를 나눠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완전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보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깊은 감동이 간구하는 기도의 무릎을 통한 여러분의 경험 속에서 이 은혜가 충만히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이런 변화가 경험되어졌습니까?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셨습니까? 참 놀라운 말씀이요. 복음을 순결하고 능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죄 때문에 생긴 질병은 고쳐주는 치료제가 경험되어진다. 주님께서 치료하는 의의 날개를 가진 광선으로 임할 때 우리 모든 걱정과 질병이 없어지고요. 명성, 천재적 재능, 능력, 이 모든 것들이 허물인 생애를 회복시키는 모습으로 우리가 무력하였지만 이 모든 것들이 응애가 임할 때 우리를 새로 소성시키는 능력으로 새롭게 거듭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지적하죠. 율법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기 원하지만 의로운 뜻이 내 뜻이 되기 원하지만 우리는 잘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병을 알려주어서 의사에게 데려가는 뭡니까? 모학선생이죠. 그죠? 맞습니다. 모든 불의가 죄입니다. 모든 불법이 죄입니다. 하지만 어떤 죄도 복음은 뭐 할 수 있습니까?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결함과 어떤 결점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은 모든 병을 뭐 합니까? 보실래? 어떻게 고치는지. 복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율법과 조화를 이루도록 역사해 줍니다. 그들의 생애에서 이 법이 이루어지도록 해 줍니다. 그것이 뭡니까? 치료제입니다. 치료제. 복음은 율법과 조화시켜서 내 삶 속에 의로운 법이 나타나도록 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치료제죠. 이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먹습니까? 믿음으로 먹고 소화시킬 수 있죠. 그죠? 정말 그 말씀을 온 마음으로 믿고 그 말씀 온 마음으로 영접할 때 복음은 우리를 뭐 할 것입니까? 치료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의 치료가 경험되어지는 분이 있다고 저는 믿고 감사합니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은 영혼이 무제한으로 걸을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을 열어놓았다. 이 능력은 부활의 능력과 죽음의 능력을 이 은혜를 우리가 힘있게 되어질 때 모든 더러운 품성의 특성들은 정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것이다. 이 은혜는요, 죄로 병든 영혼들을 기다리고 있다. 아까 같은 말씀이요. 복음은 우리를 뭐 합니까? 치료제입니다. 이 복음을 경험하면 선을 행하는데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들을 온유하고 겸손하게 변화시켜 줄 것입니다. 이런 복음을 믿음으로 영접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치료의 효능으로 증거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일지라도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온 마음으로 그 앞에 부복할 때 주께서 원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뭐하라? 깨끗함을 받으라 라는 대답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한 해가 새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직 고치받지 못한 병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품새의 결함이 숨어 있습니까? 어떤 결점이 있습니까?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낫기 원할 때 그분께서는 그분의 소원이 우리를 낫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여 그와 함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실 것이라. 입술에 열매를 짓는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죄를 계속 짓고 있는데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완전히 벗겨주는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신다. 우리는 병든 상태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다. 지금도 우리 의사가 지성소에서 뭐 하십니까? 아버지 앞에 충고하시면서 치료제를 우리에게 나눠주기 원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은혜의 시간이 끝난다 말이 의미는 죄를 고쳐주는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가 문 닫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문이 열린 동안에 우리의 병을 가지고 나아가셔서 그분이 치료제를 적용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당신의 백성들의 범죄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잠시 흩었습니다. 고난을 주었습니다. 때가 되면 주님께서 열방을 진멸한다 할지라도 그 백성은 구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과거의 지은 죄를 그냥 묵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죄가 남긴 상처를 다시는 도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고쳐줄 것입니다. 그래서요, 싸매어 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쫓겨나지 아니하고 그들의 상처를 온전히 고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나안 땅을 복원해 줄 것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여러분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길르앗에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이 어찌 민고? 여러분, 왜 고침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괴람들을 이기지 못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경험은 말합니다. 죄를 완전히 포기하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회개가 없기 때문에 악의 요소를 분별할 수가 없는 많은 사람들이 죄가 무엇이며 그 죄를 치료하는 치료제가 무엇인가를 알지 거의 못하고 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정말 바랍니다. 정말 십자가 앞에서 죄를 완전히 뉘우치고 포기하는 회개가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죄도 무엇인지 치료제가 무엇인지 거의 알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거짓 복음의 약이 잘 팔리고 있죠. 우리는 완전할 수 없어. 죄를 다 이길 수 없어. 거짓 약이 잘 팔리고 있어요. 그거는 거짓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모든 죄를 치료해 주는 것입니다. 왜 고침받지 못합니까? 마음이 완악하여져서요. 귀가 있지만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합니다. 왜요? 죄 고침받으면 두려울까 싶어서. 쉬운 예를 드릴까요? 부자 법관이 진리의 말씀을 확실히 깨달았지만 돈이 아까웠더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기 위한 은혜를 기르기 위해서는, 죽기까지 참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아를 부인해야 합니다. 우리 자존심이요,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포기하기 싫게 만들어요. 그런 뜻이에요.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고침받을까 두려워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께 고침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지혜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뭐였어요? 두려웠어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빌라도가 감지했지만 쥐가 아까워서 예수를 뭐 합니까? 내치죠. 그런 의미를 내포합니다. 왜 고침받지 못합니까, 여러분? 어떤 대가가 지불될지라도 말씀 앞에 온 마음으로 순복할 때 주님 우리를 모든 죄를 뭐 하십니까? 고쳐주기에 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은 분명히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넘어갑니다. 보십시오.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뿌리가 깊은 신체적 질병일지라도 예수께서 고침받지 못한 병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왜 영혼의 질병이 왜 고침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진리에 대해서 눈을 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문둥병과 중풍병은 완고함과 불신만큼 무섭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 분의 간증이 기억이 납니다. 무슨 육신의 병에서 고침받기 위해서 금식하며 씨름하고 온 마음으로 온 영으로 심지어 최선까지 바치면서 병원을 찾지만 영혼의 죄병을 고치기 위해서 기도로 씨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어떤 주님을 소개합니까? 맏 형님이시다. 참 표현이 여러분 의미가 깊죠?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시험을 아시고 우리처럼 살아보셨습니까? 인간의 약점, 인간의 결함을 다 아십니까? 마귀의 시험의 강도를 다 아십니까? 이길 방법을 아십니까? 그 형님께서 영원한 보좌 곁에 서 계신다. 로마서 8장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인간의 약점이 무엇인가?
그 약점을 고치기 위한 필요가 무엇인가를 그분이 친히 시험을 직면하시면서 이기시면서 그 힘이 어디 있는지를 잘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우리 그분께 나아가면 한결같이 시험을 당한 그분께서 우리를 시험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서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시험에 뜨는 영혼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럼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연약합니까? 우리를 힘을 주실 것입니다. 무지합니까? 깨우쳐 주실 것입니다. 상처를 받았습니까? 그분이 고쳐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저희 상처를 싸매시며 다시는 아프지 않도록 해주는 의사가 있음을 감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걱정과 시련과 참을 수 없는 고통과 공경과 어려움이 올 때 우리 연약하고 무력한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주를 의지할 때 그 짐이 무거울수록 주님께 내어 맡길 때 안식이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쉼을 주기 원하시는데 조건이 있습니까? 네, 조건이 있습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마음, 우리 마음이 연합되어질 때 모든 까다로운 것, 모든 성가신 것, 모든 자존심을 상처받고 모든 죄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조건입니다,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푸른 장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오시기 직전 불멸의 마무리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실 터인데요. 우리는 그때 불멸을 위한 마무리 작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늘의 형체로 바꾸어지는 육신의 변화를 가리킵니다. 그때 우리의 품성은 고쳐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성질과 약점을 고치러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일은 지금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시면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라. 계시록 22장 몇 절이죠? 11절의 말씀이요. 몸과 정신은 성결과 성화와 존귀한 자로 보존된 사람들에게 육체를 바꿔주기 위해서 오실 것인데요. 우리는 지금 모든 죄의 병을 고침받아야 합니다. 만약 그때 불의하고 성화되지 못하고 더러운 자들은 그대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때 가서 결점을 고쳐주는 치료제는 없을 것입니다. 정련시키는 은혜가 없을 것입니다. 죄와 부패를 제거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일은 지금 은혜 시간 동안에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바로 지금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여러분. 오직 주님과 동역할 때만 이 치료제가 효과가 발휘가 될 것이고 그 치료의 결과로 사랑이라는 열매가 우리 삶 속에서 맺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쪼록 다시 한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비결을 말씀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가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요. 에베소 1장 4절의 말씀이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흠도 점도 없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겠다고 보장하십니다. 여러분 온 마음으로 온 영을 다하여 말씀을 순종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은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이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사랑으로 행하며 영혼을 정결케 하는 살아있고 열렬하고 소성시키는 믿음을 의미한다. 이게 예수의 믿음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성령 영을 끊임없이 받아들이며 그를 봉사하기 위하여 아낌없이 자신을 바치는 생애를 의미한다. 계속요, 이 연합이 존속하는 곳에는 선한 행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제가 있습니다. 포도나무의 생명은 가지 위에 있는 향기로운 열매 가운데서 자신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계속적인 공급만이 그들을 모을 것이고 축복할 것이고 그들을 축복으로 만들어 드디어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원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속에 로마 에베소 3장 16절처럼 예수가 계심으로 이 예수 믿음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우리 성경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를 좀 펴보십시다. 됐습니까? 함께 읽고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펴서면 19절부터 23절까지를 함께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평강을 주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함께 되기를 기뻐하시나 전에 악한 육체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몰수하였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하사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공이 없고 증명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허리에 굳게 서서 너희들과 복음의 소망에서 분리되지 않으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될까요? 나 바울이 이 복음의 일꾼이었나이다. 예, 다시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22절의 말씀. 이제는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육체의 몸으로 화해를 이루사 너희를 그분의 눈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제시하려 하셨다. 이 복음을 믿으면 그러하리라. 이 안식일에 우리 주님을 여러분 속에 온 마음으로 의지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여자가 가져다가 굵은 가로 수말 속에 숨겨진 마침내 전부를 뜨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걸어가신 아버지, 가로수말 속에 넣어둔 누룩이 전부 부풀게 했던 그 동일한 작용과 효능이 오늘 우리 안에 복음을 통하여 철저히 경험되어짐으로 성령처럼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새 피조물로 탄생되어지는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선천적으로 물려진 성벽들, 우리의 습관적으로 얼룩져진 죄의 습성들, 아버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죄에 숨어있는 병들을 주여 드러내셔서 치료하는 의의 광선을 통하여 다 태우시고 의를 입히시고 전가시켜 주셔서 우리 안에 죄의 병은 사라지고 의가 이루어지는 주의 형상으로 화해지는 화해의 경험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아버지시여, 우리의 눈을 안약을 발라보게 하셔서 우리의 병을 깨닫게 해주시고 오늘도 열린 문을 통하여 중보하시는 주의 은혜의 공유를 통하여 모든 병에서 고침받는 진정한 거듭남과 승화의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은혜 시간 동안에 온 마음으로 은혜에 부잡해 나가는 경험이 우리의 즐거운 경험 되게 하셔서 사단 마귀가 발등상 될 때까지, 악한 마귀가 우리 발밑에 눌려서 우리가 승리할 때까지 우리를 충복하시기에 아무도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온 마음으로 온 영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며 청종하여 모든 병에서 고침받는 치료제를 통해서 넉넉히 구원받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의 어린아이, 연약한 우리 어르신들, 성도 모두 기억하셔서 2010년 새 한 해 동안에는 하늘에 정말 주님과 함께 행하는 행복한 동행을 통해서 선한 열매 가득한 기록을 남기고 주님 언제 오실지라도 예복 입은 모습으로 서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모두를 주여 훈육하시고 경고하시고 근고하시고 늘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예배를 마무리하며 남은 그러한 날을 보내게 되겠사오니 해가 지도록 우리의 발을 금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입술에 하늘의 의를 기름 부음 받게 주어서 우리 모든 교제와 우리 모든 대화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우리를 권고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성호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